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하나님의 말씀 합독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사랑의 수동행과 예수님의 자녀다워지기,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또 들으시면 진짜 이 사랑이 맞구나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기 위해서는 막 순교해야 되고 막 선교 나가야 되고 막 전도지 들고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 맨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고 뭐 구석구석 뭐 쓸고 닦아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니까? 내가 사랑이니까.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보면.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속해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든 것에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사랑하라. 뭐부터? 하나님부터. 유일하신 아버지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유일한 참신이시니, 너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니, 오직 그 하나님만,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뭐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해라? 사랑의 증인이 되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끼리 맨날 싸우는 걸 원해요. 얘는 박사로 내가 만들었고 얘는 교수로 만들었고 한 자식은 뭐 예를 들어서 높은 나라의 고위 관직을 만들었어요. 근데 맨날 싸워 이것들이 지네 잘났다고. 그러면 부모의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프지요. 아주 평범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세요. 철저하게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신, 정말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니처럼 진짜 하나님은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부모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용돈을 넉넉히 줬다가 어떤 때는 용돈을 막았다가,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얘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왜 전부가 수많은 얘기를 써놓은 것 같아요. 모세도 이름 써놨고요, 아브라함도 써놨고요, 노아라는 것도 써놨고요, 야곱이라는 것도 써놨고 수많은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는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다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 제목들을 달고 소 예화를 다 들고 인간의 많은 삶들을 들었는데 결론은 그 모든 방향이 어디를 향하냐면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으로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두 번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요? 사랑을 알고,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임했구나. 우리 눈에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우리 눈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할렐루야. 예.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 교회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멀고 아주 먼 뒤에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부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부터. 근데 성경에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건 윤리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소홀히 여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지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유일한 주시니. 한 분 한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온리라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을 같이 동시에 가르치는 유일한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는 섬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야.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동시에 보십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안 되면 둘째 계명도 안 되고요. 둘째 계명이 안 되는 사람은 첫째 계명이 안 됐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첫째, 둘째를 구분하시지 않고 그가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첫째, 둘째를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1계명과 2계명, 2계명을 다 합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녀된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이 땅에 있게 하는 동안 그거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의 열매들이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를 나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끼리 정말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더 많은 다툼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지요. 왜 나 권사 안 시켜주냐고. 왜 나 장로 안 시켜주냐고. 장로를 무슨 내가 그냥 낙지치기해서 딴 줄 아냐고. 왜 나 대접 안 해주냐고.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줄서기들이 있고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요. 목사님한테 누가 잘 보이는 것 같으면 아이고 뒤에서. 아니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각 지체를 두었느냐 하면 뭐가 없도록 하네요? 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분쟁이에요. 교회 내에서. 사실은 시기 질투하고 등등, 이게 교회 내가 더 많아요. 교회 내에서나. 그러니까 무엇부터 중심을 삼아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헌금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도웁시다. 이거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녹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이 옛사랑의 성령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야 아들아 너 내가 귀하니? 그럼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귀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 양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페스토를 딱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귀해지고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불교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타 모든 종교에 자비야, 다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 다 얘기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적이 되어질 때 그때서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하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떤 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래요? 양육한다. 내가 너를 키운다. 무슨 자녀로? 내 자녀다워진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참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워. 그게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대단한 좋은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있어요. 자식을 최고로 키워야 된다고. 그래야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키워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 가서나 빛이 되고 영광을, 그걸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나다워 너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보세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옛날에 율법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나와 있잖아요, 조건이요. 전도 많이 해야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맨날 나와갖고 철야해야죠? 아니요. 성경을 막 달달달 외워야죠? 아니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한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사랑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전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뭐가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다워, 하나님 자녀다워. 무엇으로 해요? 돈 많이 벌어서요? 아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세상의 뱀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자기나 사랑에 뭐 해줘. 조건을 하고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뭔가 신세를 지면 나도 갚는 사람. 야,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수 되고 죄인 되고 그래 되어도 뭐 하라고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래야 된다. 이건 세상 사람도,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뭘 한다고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한다고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세상 이방인도 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시고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니.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할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누구를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으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는 세상과 뭐 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된다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것. 어떤 방법이?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를 향하는 전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아버지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정말 죄인되고 원수되고 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함에 있어요. 또 원수까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없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하는 것들, 내 눈의 욕망을 채워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 글자 맞춰보세요. 정집사님, 한 글자. 돈. 첫 번째가 돈. 최고예요. 그것을 뭐 하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돈을 보면서 여러분 뭐 하시라 그랬어요? 이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보면서 뭐만 더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라고 이렇게 답하시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족하게 주세요. 자족할 줄 아라고 성경은 답을 하고 있지,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쌓아라, 한마디도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책으로 가지고 누리고 쌓아놓고 통장에 잔뜩 있고 내가 대단한 것들을 해도 나중에 이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져 버려요. 자, 봅니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만 영원히 남는다. 근데 여러분도 다 이사갈 때 다 쓰레기 될 걸 제가 옥상을 치웠다니까요. 일주일 동안이에요. 예? 애들이 거기 밟고 밖에 내다보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 마음을 주셔서 그 다 치웠어요. 거의 깨끗하게 올라가 보시면. 예. 쓰레기만 많이 가져봤자 나중에 쓰레기 봉투값만 더 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갔어요? 제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잘 보시고 제발 제대로 좀 가보자고요. 우리가. 예? 성경대로 가보자고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다가 엄마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다 올게. 그러다가 총 맞아 죽을 줄을 누가 알았냐니까요. 예? 여러분 상당하지 못해.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나온다 그랬죠. 전도세 결혼식장이 아니라 초상집을 가야 해요. 초상집을 가면 너희도 곧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인지를 알고 뭐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정신 차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보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보잖아요. 내 가까운 이웃의 죽음도 보잖아요. 지금 네팔 같은 데서는 또 지진을 통해서 수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애도도 하지만 나를 준비하라니까요. 내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한다고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욕망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온 마음을 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의 고백을 부르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주세요 하는 건 그 뒤에 거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죠. 아까 뜻.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남는다 그랬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기준 삼으면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조건에 따라 그냥 희노애락이 갈리고요. 희비가 갈려요. 어떤 때는 막 할렐루야 홍해를 갈라줄 때는 막 응답 주실 때는 자식이 잘 될 때는 돈이 많이 벌릴 때는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십니다 이러다가도 순간에 돌변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뭐요? 항상 기뻐하라.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뭐의 감사? 범사의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구하고 이거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쉬면 안 돼요. 밤매다가도 예? 그 다음에 취나물 뜯다가도 아셨죠? 예, 두릅을 채취하다가도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할렐루야. 예, 그거 뜯다가 가시에 찔려도 에이 재수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이 없고 우리가 삶에서 그런 것들이 되어질 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자녀다워지는 건데 과연 이것이 내 속에서 삶에 드러나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안 되겠죠. 잘 안 돼요. 그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돼요? 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은혜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것만 생각하기도 사실은 바빠요. 예수님하고 생각하고 예수님 교제하고 예수님 사랑 나누기조차도 바쁜데 우리는 더 바쁜 일들을 많이 만드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놀러 나가면서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너무도 세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왔었어요.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교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뭐 해야 돼요? 자꾸 훈련하시죠. 자꾸 훈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70년, 80년 동안 훈련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그 훈련이 끝나면 아무 때나 데려가세요. 할렐루야. 기꺼이 이사가는 걸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요? 곧 넓은 데로 이사갈 거잖아요. 예? 좋은 집 지어서 갈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두려워할 사람이 있고 그걸 슬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뭐 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놨다니까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조이선의 어머니는 아주 모델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예, 아주 멋지신데, 네, 아주 멋있습니다. 아니 진짜 멋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프린트물입니다. 프린트물 죄송합니다.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쉽죠 성경이. 자, 예.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예?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된다?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건 아직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죄사함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로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계명과 2계명이 묶여져 있다는 걸 아세요? 1계명과 2계명이 묶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있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밑에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잖아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할까봐 하나님은 오히려 가족에게 검을 주러 왔고 화평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의 그 관계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조직 세상말로 우리 사기꾼들의 세계, 그 다음에 깡패들의 세계, 또 뭐 북한 같은데 범죄 집단, 뭐 마약 집단, 거기 안에 서로끼리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들끼리도 사랑을 한다고 해요. 의리가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요, 그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는 조직폭력배의 의리가 더 강해요. 예.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먼저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뱀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고 가야 돼요. 그런 사랑 안에 거할까봐.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뭘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뭘 남겨주려고 그래요? 돈을 잔뜩 남겨줬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돈을 잔뜩 주고 막 이거는 뱀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그럴 때 뭐 하신다고요? 불화를 주고 가족과 기본적인 그 사랑을 깨뜨려 버린다. 그래야 오히려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부부끼리도 뭐하게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끼리도 뭐예요? 실망하게 만드는. 진짜 내가 평생 남편을 의지하고 평생 아내를 의지하고 평생 내 자식을 저거 하나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파출부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그래서 뭐 교수 만들어 놓고 뭐 했더니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당신 중풍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맨날 똥오줌 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고쳐놨더니 이제야 딴 여자를 만나?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누구의 사랑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돈을 실망하게 만들고요, 친구를 실망하게 만들고요, 남편과 아내를 실망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상처받게 만드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까? 먼저 어떤 사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뭘 물려주려고 할까요? 그 자식이 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온 힘을 거기에 쏟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1계명, 2계명이 하나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헷갈리죠. 야, 종교적으로 저 사람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2계명을 지키려고 수없이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을, 예수님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안 하냐? 예, 이웃을 사랑 다 했어요. 제가 다 지켰어요.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근데 봤더니 뭐가 안 된 거예요? 돈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이게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예요. 이게 여기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선교도 하고 뭐 어려운 나라도 돕고 학교도 세우고 막 한다고 떠들어요. 야, 저거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 욕심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주느냐를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제해야 되고, 그 사랑이 된 자들이 되면 뭘 팔아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향해서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임의로 자선하고 내 임의로 남을 돕고 내 스스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거 잘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 오히려 그런 거를 더 본능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 준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타락하고 망한다니까요. 30억, 40억 로또 맞은 사람들을 보세요. 잘 되는 거 봤습니까? 희한하게 그 중에 한 5억만 좀 이렇게 저금해놓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다 도박으로 남겨드리고요. 오히려 뭐까지 져요? 빚까지 지라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누구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이 되고 내가 사랑에 빠진 것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입으로만 안 된다는 걸 아세요. 목사가 먼저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성경 풀어가지고 아무리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해봤자 절대 변화가 없어요. 다 알아요. 저 거짓말 아니잖아요. 제가 노후 대책 해놨을까요? 보험도 많이 들어놨을까요? 진짜 예수님 외에는 답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 하나하나를 훈련해 오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자유를 누리셔야 진짜 어려운 성도들의 마음도 같이 헤아릴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맛있는 떡이 생기면 저만 먹을까요? 여러분 나눠줄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목회자가 먼저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먼저 돼야 진짜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 돈이 먼저 줄 때도 있죠. 밥 한 끼를 먼저 사주고 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있죠.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병도 고쳐주고 먼저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열매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보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이게 언제부터요? 율법 때부터요. 십계명부터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과 뜻과 생명, 이게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것만 더 열심히 해. 교회라는 조직에 더 많이 충성하게 만들고, 뭐 어떤, 참 더 말을 안 이어도 아시겠죠.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가 주제인데 다른 얘기들을 하고 다른 포장을 한다니까요. 한편에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님이 남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해야지라고 남지 않고
내가 더 집사님처럼, 내가 뭐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뭐 노아처럼 더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만 나. 그래야 내가 복 받는데, 누구처럼 저렇게 많이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만 남으면 그건 절대 안에 성경의 이 흐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나왔어요. 가인. 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론은 어떤 열매를 내줘요? 살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가져?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더라. 자, 우리 누가복음을 잠깐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 누가복음 7장 43절입니다. 47절부터 볼게요. 6장, 누가복음 6장 43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이 말이에요. 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나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 있다면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다. 가인이 거기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경고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벨 시기 질투해버린 거예요? 시기 질투한 거예요. 동생이 잘 되고 동생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뭐 해야 돼요? 사실은 야, 좋아야죠. 야 너라도 어떻게 됐으니까 나쁜 죄는 좀 너한테 배워서 이렇게 가야 맞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뭐예요? 죄가 마음에 들어왔고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고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살인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아니, 원수라도, 아벨이 만약에 원수 되어서 형의 거를 뭔가 가로챘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사랑해야 됨이 맞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이요? 이게 최고의 법. 근데 이게 지금 2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명이요? 1, 2계명을 다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게요.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게 돌파되셔야 여러분 겉으로 종교적으로 일반 종교에서도 사랑하라 뭐하라 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가증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죄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이 어디에 제일 많아요? 지금요. 교회 내에서 제일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안 나가는 성도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 많죠. 옛날에 내가 청년회장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과의 상처라. 아니,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합법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위의 열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많고 차별이 심하다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없다는 게 지금 이것 여러분 구분하시라는 소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열매가 내 속에 있는 열매와 교회의 열매가 무엇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요? 법에까지 가요. 재판. 세상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고 판결 내려줘도 또 수능해요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요. 또 싸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크게 위배되는지를 알라니까요. 그러면서도 뭐 한다고요? 우리는 구원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게 아닌데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정신 차려서 봐야 돼. 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라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하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살인했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해. 나는 살인은 안 했는데 뭘 해놓고 남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여러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너 뭐 지켰는데 너 또 잘못했지. 이거 지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뭐하게 될 것인데,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것인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너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여?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1계명과 2계명의 관계라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고 사랑함을 입어놓고도 하나님의 누구답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남들을 뭐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용서함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해가 가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사랑을 구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예수님 사랑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저께까지 하고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저께는 오늘이고, 오늘 새날이에요, 새날. 오늘 내가 어저께 1000번하고 2000번하고 오늘 내가 어저께 안에 내가 구한 것 같으면 막 충만하고 좋아지면 그게 오늘까지 간다고 보장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눈을 뜨자마자 뭐 하셔야 돼요? 사랑을 출발하셔야 돼요. 주님과 하셔야 돼요. 앞으로 10년 할 거 걱정하지 말고 언제 오늘 하루 살자니까요. 오늘 하루 온 마음을 다 예수님께 드리자니까요. 내 생각을 예수님께 다 드리자니까요. 할렐루야. 상추 뜯다가도 하셔야 돼요. 예, 이제 하셔야 돼요. 설거지 하다가도 하셔야 돼요. 애들 똥기저귀 갈다가도 하셔야 돼요. 이거 다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가 사하여 줘야 주님 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못 받으니까 저 사람 용서해야지, 이런 종교적인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다 와서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종교적인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남을 구제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면서 막 봉사하면서 막 어디에 막 이 봉사활동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도 국회의원 나가려고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깜빡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포장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났더니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떤 걸 깨달았더니 내가 이것밖에는 할 게 없구나. 내가 이걸 행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연이가 맞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연이가 맞대요. 그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른들의 사랑보다 이 아이들의 사랑이 더 크고 가치 있어요. 아이들은 안 따지잖아요. 너 집, 너의 몇 평이니 이런 거. 요즘은 초등학교만 가도 따르지만 진짜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요. 예? 그냥 걔가 어떻든지 부모가 어떻든지 그냥 좋았잖아요. 친구니까. 할렐루야. 그런 진짜 주님으로의 사랑, 참 사랑. 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랑.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고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느냐? 대답하되어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나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뭐 하면 영생이라고요? 그 주님이 주신 계명을 뭐 하는 거?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돼. 다른 거 할 거 없어. 사랑이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랬더니 그럼 이웃이 누구냐고 봅니다. 이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웃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내가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는 사람,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 그 사람 이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를 섬겨라. 그런 감동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율법교사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전혀 예수님을 알 것 같지 못하는 그 사람, 남들이 교회에서도 차별받는 사람,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실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건 종교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선하고 하는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속해 있겠지만 내가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무턱대고 돕는다고 무턱대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거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해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돈 달란다고 막 주나요? 막? 상황을 봐야 안 봐요? 요때는 줘야겠고 요때는 안 줘야 되겠다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얘는 분명히 요번에 이거 내가 마지막 재단 주면 또 더 도박할 거야.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매몰차게 내쳐야 돼요. 얘 쫓아내서라도. 그럼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 어떤 때는 안 줄 수도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걸 이용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긍휼함으로 내가 그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예?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오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본을 보였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4절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4절 이제 다 끝나갔죠?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모습.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 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 마지막이죠. 베드로 전서 3장 8절. 베드로 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되었으니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말이야. 예? 있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의 열매를 맺어 가는 거. 그게 복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향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강력하게 주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해요. 왜? 그것이 진짜 참 복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뭐가 돼요?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진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천국 혼인잔치에 진짜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목숨 걸고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이건 앵꼬라지. 진짜 뭐부터?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부음받을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더 예수님과 교제하고 용서가 안 되는데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뭘 구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요. 좀 잘 안 돼도 당장 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억지로 종교적으로 하시지 말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걸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